누가복음 1장 15절에서 20절까지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15절에서 20절까지 다 찾으셨죠? 누가복음 1장 15절에서 20절. 할렐루야. 여기 에코 들어가 있는 거 마이크 다 꺼주시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할렐루야. 누가복음 1장 15절에서 20절. 여러분들이 짧으니까 같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준비됐죠? 예. 시작. 다시 15절부터 한 목소리로 크게. 준비됐죠? 시작. 내가 늙고 아내고 나이가 많으니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있는 당대가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그에게 말을 하고 인내심을 받았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네가 말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네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니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우리 옆에 사람 축복합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새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당신의 삶을 기대하세요. 아멘. 여러분, 우리 각자의 삶을 기대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아까 오전에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할 때 뭐 할 수 있다? 오래 참을 수 있다. 절제할 수 있다. 우리 청년들에게 이 훈련이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성령의 열매 중에 절제가 있죠. 또 사랑은 뭐다? 사랑은 뭐다? 옆에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당신을 참지 못해도 죄송합니다. 견딜 수 없었습니다. 이제 주님의 은혜로 견디겠습니다. 당신을 오래 참겠습니다. 할렐루야. 다 견딜 수 없겠으면 그냥 되게 좋아하네. 다 사실인가 봐. 그죠? 따라합시다. 말씀으로 나를 재창조하자. 말씀으로 나를 재창조하자. 아멘. 오늘 침례 요한이 출생을 예고하는 장면이죠. 예. 사가랴에게 누가 나타났어요? 누가 나타났어요? 가브리엘. 천사 본 사람? 못 봤어? 봤어? 꿈에 본 적 있어? 구름으로 본 적 있어? 그래.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야? 진짜 이렇게, 진짜 본 사람 이렇게. 언제? 여기에서 진짜 눈 뜨고 봤어? 서 있었어? 그게 누구야? 가브리엘이야? 미가엘이야? 네 수호 천사야? 애기 천사야? 날라다녔어? 여러분, 천사는 실제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베드로가 풀려났을 때 사람들이 베드로를 뭐라고 알았어요? 천사의 존재로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사람들은 천사의 존재가 너무나 자연스러웠던 거죠. 베드로가 풀려날 리가 없으니까 베드로가 와서 문을 두드리는데 야, 베드로가 아닐 거야. 천사일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옆에 사람한테 얘기해 주세요. 눈이 열릴지어다. 천사를 보는 눈이 열릴지어다. 저는 본 적은 없는데 느낌은 가끔 경험한 것 같아요. 지금 내 옆에 있구나. 내 옆에서 뭔가 기름 붓고 있구나. 나와 함께하고 있구나. 나를 돕고 있구나. 할렐루야. 제가 그 옛적 선한길이라고 그 어떤 그 인터넷 사이트가 있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뭐 이렇게 감동하시는 것들을 기도 제목으로 나누기도 하고 전 세계 열방의 어떤 이야기들을 이렇게 나누기도 하는데 거기서 최근에 어떤 영상이 올라왔는데 그 이런 펜타곤 알아요? 펜타곤? 펜타곤. 뭐야? 미국의 국방부잖아. 그죠? 미국의 국방부면 전 세계 열방에 그러니까 미국이 이제 조금 이제 다르기도 하지만 경찰 국가라고 그래서 열방의 이제 패권 국가라고 그러죠. 달러가 찍고 그죠? 가장 힘인 나라잖아요. 근데 이제 이 미국의 국방부 근처에 있는 어떤 호텔에 어떤 분을 목사님인가 어떤 분이 잘 모르겠지만 어떤 분을 그 펜타곤 옆에 근처의 호텔에서 거기서 잠을 자라 그렇게 말씀하셨대 주님이. 그래서 가서 내가 잠을 자려고 이제 예약을 해가지고 이제 딱 했는데 호수가 777호였대. 그래서 주님이 이제 가라고 그래서 이제 숙소에 머무는데 거기서 천사를 만난 거야. 천사를 만나서 그 사람하고 이제 그 천사가 막 얘기를 하는 거지. 거기 펜타곤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가 열방에 있는 그 수많은 나라의 어떤 것들을 결정하는 중요한 위치에 모든 결정을 한다고 착각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결정할 수 있도록 우리 천사들이 그 사람들을 돕고 있고 생각을 주장하고 있고 옆에서 말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서 미국 국방부가 이스라엘을 돕는 쪽으로 결정하도록 우리는 돕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자에게 어떻게 해요? 축복한다. 아브라함을 축복하면 축복을 받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면 저주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눈동자와 같은 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면 그 나라마다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죠. 아수르도 망했고 바벨론도 망했어요. 이방 나라들을 들어서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을 심판하였지만 징계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그 나라는 또한 망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자리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천사 얘기하다가 이런 얘기를 좀 더 했는데 여러분 오늘 가브리엘 천사가 딱 나타났어. 현우야 네 앞에 가브리엘이 나타났으면 마음이 어떨 것 같아? 신기하가 놀랍게 생겼구나. 동기 어떨 것 같아? 기도라. 잠깐만 계세요. 가위 좀 가져올게요. 대박. 역시 우리 동기는 크리에이티브 펄슨. 창조적인 사람이야, 그지? 깃털을 뺀다고 얘기하는 사람 좀 놀랍다. 아무튼 가브리엘이 와서 사가랴한테 뭐라고 얘기해요? 네 아내 엘리사벳이 너에게 아들을 낳아줄 것이다. 그리고 그 이름을 뭐라고 해라? 요한이라고 해라. 라고 얘기하죠. 물론 사가랴가 처음에 깜짝 놀랍니다. 그렇죠. 그렇게 이제 어떤 면에서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나 수태고지 했던 것처럼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 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너에게 아들을 줄 것인데 내가 너의 기도에 응답하겠다 하면서 엘리사벳이 나이가 있지만 아들을 줄 것이다.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가 큰 자가 될 것이다.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고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한 자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쭉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제가 오늘 나누려고 하는 그 말씀의 핵심이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사가랴가 어떻게 해요? 천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18절에 보니까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근데 이 천사가 야 내가 누구냐면 19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야. 그 내가 말한 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셔서 그 말씀을 내가 지금 너에게 전파하고 있는 건데 그것이 안 이루어질 거라고 혹시 생각하는 거니 너? 야, 나 가브리엘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예. 내가 보내심 받았다 하나님 앞에. 보내심 받아서 지금 얘기하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보세요. 사가랴가 어떻게 했어요? 믿지 못했어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결과적으로 이 일이 되는 날까지 예, 말 어떻게 했다? 못하는 자가 되었다. 그렇죠? 왜 말 못하는 자가 되었어요? 자꾸 사가랴가 믿음이 없는데
말하면 어떻게 돼요? 침례 요한이 어떻게 될까요? 유산되겠죠? 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은 말한 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민수기 14장에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하겠다? 어떻게 하겠다? 행하겠다. 하나님의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너희의 삶에 행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예전에 말씀 가끔 하죠. 죽겠네 하면 어떻게 했다고요? 우리 세포들이 주인님 죽고 싶으시구나 죽여드릴게요 하고 이제 우리 세포들이 죽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도 살겠다. 나 힘이 난다. 더욱더 막 기대가 된다. 그러면 우리 온 세포들이 어떻게 돼요? 살아나고 회복되고 막 긍정적인 방향으로 좋은 방향으로 우리의 모든 세포들이 그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따라합시다. 우리 인생은 우리가 말한 대로 된다. 우리가 선포한 대로 된다. 아멘.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말해야겠어요? 사가랴는 가브리엘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가 말했는데 믿지 못했어. 우리 나이 많아졌어요. 우리 늙었어요. 출산할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말하지 못하도록 벙어리가 됐어. 잠시 동안. 그렇죠? 벙어리가 됐어요. 왜? 믿음 없는 말을 자꾸 하면 믿음 없는 그 말 때문에 어떻게 해요? 실제로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잠시 입을 막아놓은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가랴의 믿음 없음으로 어떻게 됐어요? 사가랴가 믿지 않음으로 결과 어떻게 해요? 입이 닫혔다. 입이 닫혔다. 한마디로. 그렇죠? 뭐 없음으로? 믿음 없음으로. 사가랴의 믿음 없음으로 당분간 입이 닫혔다. 그렇죠? 그래서 때가 돼서 침례 요한이 출생이 됐어요. 10개월 후에. 그렇죠? 그런데 1장 6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장 63절 같이 63절 6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서판에다가 이렇게 쓴 거예요. 사가랴가 여기 보세요. 요한 하고 이름을 딱 썼어요. 요한 딱 쓰는 순간 입이 목 풀리면서 막 하면서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 순간부터 말 못하던 10달 동안 말 못하던 사가랴가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사실은요. 이해가 되십니까? 말 못해. 말하고 싶어도 여기 살다가 갑자기 하면서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침이 다 튀네. 요한이라고 딱 쓰니까 말하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방금 읽은 것처럼 요한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그 입이 곧 어떻게 했다? 열리고 오픈됐다. 열렸다. 혀가 풀렸다. 말을 하여 처음으로 하나님을 이제 찬양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렇죠? 보세요. 입이 요한이라고 쓰니까 입이 열리고 혀가 풀리고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제 바로 67절부터 사가랴의 예언이 시작됩니다. 68절 찬송하리로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하면서 막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예언을 막 사가랴가 한참 동안 합니다. 그렇죠? 근데 저는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여기서 보세요. 사가랴가 요한이라고 서판에다가 딱 쓰는 순간 입이 풀렸어요. 그러면 이렇게 요한이라고 쓰는 것 자체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보세요. 지금 요한이라고 이름을 누가 주어줬어요? 하나님이 지어주셨잖아요. 가브리엘을 통해서 낳으면 요한이라고 해라 그 아들을 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그 아들의 부르심까지 다 알려주셨잖아요. 그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이미 태어나기 전에 부르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브리엘이 꼭 여러분 엄마에게 나타나가지고 아빠에게 나타나가지고 네 이름을 기동이라고 해라. 기동 순찰 때의 대장이 될 것이다. 뭐 이렇게 안 해도 하나님이 뭐야? 다 부르심이 있다라는 거야. 사도행전의 말씀을 막 기동하느니라 하면서 막 계고 여러분
꼭 가브리엘이 어떤 천사들이 나타나서 여러분의 엄마 아빠에게 나타나가지고 여러분의 부르심을 다 이야기하지 않아도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다 보면 어느 순간 내 삶의 부르심이 이것이구나, 성경의 어떤 일물과 내 삶이 특별히 연결되어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아멘. 더 막 클릭이 되는 거예요. 막 이 인물이 막 더 좋아, 막 클릭이 돼. 막 그렇죠. 요셉도 좋고 다니엘도 좋고 다윗도 좋은데 나는 누가 좋아? 누가 좋아? 다이야, 누가 좋아? 그래, 대영아, 누가 좋아? 아, 진짜. 사랑해. 동영아, 누가 좋아? 빨리 왜 얘기 안 해, 목사님? 성경 인물 중에 특별히 클릭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네, 더 막 클릭되고 이 사람처럼 살았으면 좋겠다. 다니엘처럼 살았으면 좋겠다. 다윗처럼 살았으면 좋겠다. 그렇죠? 막 이 사람 클릭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보세요. 요한이라고 이름을 딱 쓴 건 무슨 얘기냐면 가브리엘이 알려준 대로 요한이라고 이름을 썼기 때문에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 주님, 제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런 고백이고 선포인 것입니다. 그죠? 믿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뭐가 됐어요? 한동안 벙어리가 됐잖아요. 그런데 아들을 낳으면, 그렇죠? 요한이라고 해라 했으니까 사가랴가 임신할 때부터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사가랴의 마음 가운데, 엘리사벳이 임신할 때부터 사가랴의 마음 가운데 실제네, 깜놀.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죠? 하나님 말씀대로 정말 이루어졌네. 우와, 내 아내가 나이가 이렇게 많은데 지금 어때요? 네, 우리 황정자 집사님이 임신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우리 예은이는 좋아하겠지? 아닌가? 어쨌든 사람들은 다 깜짝 놀랄 거야. 50이 넘어서. 근데 엘리사벳은 지금 더 많았을 거야, 내 생각에는. 아무튼 최소한 50은 넘었어. 그렇죠? 60은 다 됐을 것 같아. 아무튼 꽤 나이가 든 이 나이에 임신해서 실제로 아기를 출산했을 때 사가랴의 마음이 얼마나 전율이 느껴졌을까. 그렇죠? 야, 실제구나. 하나님 말씀하면 진짜 이루시는구나. 그러면서 서판에다가 요한이라고 하나님 말씀대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그 아들 요한이라고 하라 했으니까 요한이라고 이름을 썼을 때에 입이 풀렸잖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쓸 때, 믿음으로 무엇을 할 때 입이 풀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건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걸음을 걸어가고 순종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입이 풀려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입이 풀리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혀가 풀리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 그래서 어때요? 앞에 나오면 버벅거리고 말을 못해. 그죠? 왜? 두려워서. 실수할까봐. 잘 못하면 창피당할까봐, 수치당할까봐. 그렇죠?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물어보면 한번 훑어보고 대답 안 하면 가만히 한번 땅 보다가 한 명이 대답하면 나도 이제 한번 해볼까? 막 이렇게. 그죠? 왜? 실수할까봐, 수치, 창피, 부끄러움 당할까봐. 말이 안 풀려서 그래요. 궁극적으로는 내면이 마음에 있는 것을 사람은 입으로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내면이 안 풀려서 그런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사가랴가 믿음이 없었던 사람, 사가랴가 이제 요한이 출생하고 요한이라고 이름을 쓴 것 자체가 어떤 행동이다? 믿음의 행동이고 액션이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서판에다가 요한이라고 딱 쓰자마자 입이 팍 풀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언하고 주님을 찬양하기 시작하는 거죠. 잘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금 이 시간 이 서판에다가 요한이라고 쓰기를 원하시는 영역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꿈, 비전, 소망, 여러분의 마음속의 기대감들을 서판에 쓰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비전 일기에 쓰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비전 일기에 쓰는 거야. 요한 하면서 막 예언해봐. 여러분, 요한이라고 쓴 건 뭘 의미한다고요?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런 고백이고 선포라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가 왜 말 못하는지 아십니까? 왜 말하지 못하는가?
왜 말하지 못하는가?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말씀하시는 것을 첫 번째로는 듣지 못해서 말하지 못하겠죠. 그러니까 우선은 주님의 음성을, 감동을 받고 들어야 되죠. 그죠? 예, 네, 그래요. 먼저 받고 들어야 돼요. 그렇죠? 그럼 받았으면 말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받았는데 왜 말을 못해? 믿지 못해서. 믿지 못해서. 말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봐? 그치, 창피당할까봐, 수치당할까봐.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뭔가 말할 어떤 마음들을 막 주셨어. 이거 말해야 될 것 같아. 우리 그룹, 소그룹 모임에서 막 말을 나눠야 될 것 같아. 친구에게 말을 나눠야 될 것 같아. 선생님에게 말을 나눠야 될 것 같아. 목사님에게 말을 나눠야 될 것 같아. 그런데 왜 말을 못해? 창피당할까봐. 아니면 어떡하지?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어떤 확신이 없으니까. 왜 말하지 못한다고요? 왜 아멘하지 못한다고요? 안 이루어지면 어떡할까 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믿지 못해서 그런 것이죠. 그죠? 여러분, 주님께서 지금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서판에 요한이라고 쓰면서 여러분의 입술을 풀어놓고 혀가 풀어지도록 주님이 여러분의 입을 열어 말하는 수준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감동하시면 어떻게 해야 된다? 뭔가 말하기를 원하시면 어떻게 해야 된다? 말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말해야 돼요. 말해야 돼요. 여러분, 저는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잘 보세요. 요셉이 꿈을 꿨어요. 그죠? 볕단들이 다 자기에게 어떻게 해요? 절하는 꿈을 꿨어요. 그리고 그 꿈을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형들에게? 형! 하고 막 형들을 모아. 그리고 꿈을 얘기해. 그러면 그 꿈 무슨 얘기야? 형들이 다 나한테 절한다는 얘기잖아. 누가 들어도. 그죠? 그러면 사회생활을 좀 잘하는 동규 같은 요셉이었다면 말을 했을까 안 했을까? 말했을 것 같아. 동규는 그냥 크게 생각을 안 할 것 같아서. 근데 조금 더 생각을 많이 하면서 좀 사회생활을 잘하는 요셉 같으면 이렇게 얘기하면 형들이 요셉을 미워할까 안 할까? 당연히 미워하지. 자기가 막내 쪽에 속하는데 형들이 다 자기한테 절한다고 그러면 누가 좋아해? 꿈을 꿔가지고 유다 형이 딱 쓰고 우리가 다 절했어. 이러면 형들이 좋아할지 몰라도. 그렇죠? 루벤 형의 잣단에 딱 서고 우리가 다 절했어. 뭐 이러면 형들이 좀 좋아할지 모르겠지만 막내 쪽에 속하는, 그렇지? 주아가 꿈을 꿨어. 딱 하더니 형하고 누나하고 볕단이 나한테 막 절을 하는 꿈을 꿨어. 그러면 우리 주빈이하고 주원이가 마음이 어떨까? 뭐 기쁘겠지 물론. 뭐 마음이 넓으니까 주빈이하고 주원이는, 그지? 그때부터 기도 들어갈 거야. 주님, 나에게도 꿈을 꾸셔서 반대 일들이. 보세요. 요셉이 꿈을 꿨어요. 근데 그걸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죠? 말하지 않을 수도 있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말하지 않을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요셉이 꾼 꿈을 2번씩이나, 그렇죠? 아버지와 해와 달과 별들까지도 절하는 것처럼 그런 꿈을 계속 2번씩이나 얘기합니다. 그 꿈을 말하기 시작할 때 어떤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형들이 더 분노하고 우리 요셉을 더 싫어하게 만드는 일들이 바로 더 촉발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뭐 했을 때? 꿈을 말하기 시작했을 때. 꿈 말 안 했으면 그렇게까지 미움받진 않았을 수도 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요셉이 꿈을 말했기 때문에, 말했다는 건 뭐예요? 믿었다라는 거죠. 믿었다라는 거예요. 2번씩이나 이 꿈을 나에게 보여준 그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뭔가 꿈꾸게 하셨어. 하나님이 주신 꿈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꿈에 대한 어떤 확신을 가지고 요셉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내 삶에 이렇게 행하실 거야 라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뭔가 꿈을 주시고 기도할 때 뭔가 감동을 주셨다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것을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말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삶에 뭐 이런 일이 일어나겠어?
내가 무슨 뭐 삼척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다고, 나사렛에도 무슨 선한 것이 잘 안 나는데 무슨 삼척에서 선한 것이 나겠다고 내가 지금 무슨 어마어마한 이런 꿈을 택도 없이. 아니요, 하나님이 뭔가 꿈꾸게 하시고 뭔가 기대감을 일으키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에 대한 어떤 꿈을 꾸시고 뭔가 기도하다 감동을 받았다면 믿음으로 선포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열방 막 유업으로 주실 것 같아. 아, 미국과 이 아메리카 대륙과 유럽과 아프리카와 정말 이 아시아와 호주까지 열방을 다니며 하나님께서 뭔가 나를 통해서 사랑을 흘려 보내실 것 같아. 막 지구가 보였어요, 꿈에서. 계속 말하고 다니는 거, 계속. 왜? 말한다는 건 뭐예요? 말한다는 건 뭐예요? 그건 단지 그냥 단순하게 꿈꿨어요 하고 단순하게 말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왜요? 내 말은 곧 영이요 생명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의 말은 여러분의 영이고 여러분의 생명을 대변하는 것이 여러분의 목소리, 보이스, 소리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어떤 마음들, 하나님이 꿈꾸게 하신 어떤 꿈들, 그걸 말한다는 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꿈, 이 어떤 비전, 이 소망, 어떤 이 기대감, 이것을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믿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대감과 소망으로 선포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냥 꿈을 말하는 게 아니고 단순하게 내 삶에 뭔가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아, 뭔가 지구가 보였는데 하나님께서 뭐 그냥 단순하게 꿈, 어떤 이야기들이 아니라 그것은 영이고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한 대로 그 꿈이 이루어질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감동을 받은 대로 선포할 때 이루어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해가 되십니까? 단순하게 말하는 걸 이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꿈을 선포하고 주신 마음들을 선포할 때마다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선포할 때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것을 선포하고 말할 때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왜? 사랑으로 그걸 말씀하시고 보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신뢰하시고 기대하십니다 라고 선포하는 것 똑같은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모든 걸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감이 오십니까? 무슨 얘기인지? 단순하게 그냥 꿈 얘기하고 단순하게 내 삶에 주신 어떤 감동들을 나누는 수준을 넘어서는 얘기라는 거예요. 놀라운 얘기라는 거예요. 감이 오시죠? 그러면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감동, 그 꿈, 그 어떤 마음의 소원들 감추지 말고 말하셔야 돼요. 말하셔야 돼요. 왜? 그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선포하는 일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사람한테 얘기해 주세요.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야기합시다. 하나님이 주신 감동을 선포합시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리는 영이에요. 예언은 살리는 영인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을 대언하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어떤 선한 소원, 소망 무엇이 있어요? 무엇이 있어요? 기동아, 너에게 하나님이 주신 선한 소원, 소망 뭐가 있어? 말해봐. 다른 사람도 시킬 거야. 말해봐. 기동아, 말해봐. 빨리 말해봐. 선한 소원, 꿈, 비전. 어떻게 복음을 전할 거야?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네 삶에 그걸 말하는 거야. 계속. 내 피아노를 듣는 사람마다 사람들이 이렇게 바뀔 거야. 지금부터 그 일이 일어난다니까. 조금씩. 할렐루야. 내 피아노로 소리를 듣는 사람마다 뭔가 감동이 되고 힐링이 되고 뭔가 마음이 편안해지고, 죽고 싶었던 사람들은 살아나고 싶은 마음의 소원이 일어날 거고, 낙심했던 사람들은 뭔가 기대감이 일어나면 소망이 일어나게 되는 피아니스트가 될 거야. 아멘, 아멘. 그렇게 선포하고 다니는 거야. 할렐루야. 아멘.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소원, 꿈, 소망은 말하고 다녀야 돼요. 할렐루야. 동규야, 말해봐. 현우야, 말해봐.
저 안에 IC칩을 연결해서 그 복음부 안에 복음을 아이씨 복음을 같이 전하고 싶은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신 꿈들을 말하고 다닐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 이거 말하면 또 바뀔 것 같은데 괜히 말해서 괜히 너 이번에 너 그거라며 너 또 바뀌었어?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아직 어때요? 젊어요. 바뀔 수 있어요. 그리고 다 할 수 있어요. 한 가지만 하는 게 아니라 피아니스트 하면서 어떻게 해요? 또 다른 것들을 할 수 있어요. 책을 쓸 수도 있고 수필을 쓸 수도 있고 그렇죠? 예. 피아니스트 하면서 또 다른 어떤 여행을 하면서 여행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을 또 책으로 쓸 수도 있고 그러면서 간증집을 쓸 수도 있고 그럼 뭐야? 수필가야? 아무튼 다양한 것들을 다 할 수 있다라는 걸 여러분 가능성을 열어놓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예은이가 우리 지난 금요일 날 우리 모였을 때 얘기했잖아. 마지막쯤에 그지? 뭐 하고 싶다고 그랬어? 디자이너. 그지? 디자이너 하고 싶다고 그랬잖아. 그지?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잘 어울릴 것 같다고 막 얘기했잖아. 근데 뭐라고 또 했는데 그지? 그거 뭐라고 그랬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난다. 아무튼 그랬어. 그지?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준 그 꿈, 마음의 소원 그런 것들을 주저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말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 시간에도 말하고 친구들한테도 말하고 내 꿈과 소망과 내 비전과 내 기대감은 이거라고 하나님 날 통해서 이걸 이루실 걸 원하시는 것 같다고. 그런데 두려워서 말하지 않는 사람은요 계속 말하지 않다가 창피는 안 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의 삶에 특별한 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도 않을 수도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할 때 하나님이 그 말을 들으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뭔가 행하실 수 있도록 문을 여러분이 말함으로 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안에 어떤 이런 생각 혹시 있잖아요? 말해도 소용없을 것 같아. 내가 말한다고 이루어질까? 형규야 네가 말한다고 이루어질까? 대영아 네가 말한다고 이루어질까? 네가 말하면 니네 동생들이 교회 올까? 네가 말하면 엄마가 교회 올까? 안 될 거 안 되잖아. 아멘. 말해도 소용없을 걸 확신하고 있잖아. 확실히 믿고 있지? 아멘. 아니야? 믿고 있잖아 너. 그 믿음이 굉장히 강력한 것 같은데. 아니야? 여러분 안에 말해도 소용없다라는 그 생각의 어떤 패러다임이 여러분 안에 있을 수 있어요. 그 패러다임이 깨어질지어다. 말하면 뭐해? 그거 말한다고 뭐가 이루어지겠어? 아니요. 마귀의 거짓말이죠. 여러분의 삶의 어떤 경험, 안 좋은 어떤 경험들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해도 소용없다라는 어떤 생각을 심어준 모든 어둠의 거짓말과 전략들은 깨어질 거 선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 안 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은 것 같아요. 말해도 소용없으니까. 말해도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으니까. 그렇지 않아요. 말 계속하고 특별히 믿음으로 말하면 반드시 이루어지고 하나님 들으시고 행하십니다. 반드시 행하세요. 저는 진짜 제가 청년 때 하나님 정말 닮고 싶다고 진짜 간절히 오랫동안 상한 마음으로 엄청나게 부르짖으면서 울부짖으면서 기도 많이 했어요. 청년 때. 그래서 주님이 저를 여기까지 연단하시고 훈련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라는 게 진짜 더 많이 깨달아져요. 제가 20대 초반에 주님 뜨겁게 만나고 삶을 헌신하고 그 이후부터 진짜 20대에는 진짜 이렇게 달렸던 것 같아요. 하나님 위해서 막 딴 거 볼 겨를이 없었지. 그냥 전진 앞으로 오직 그냥
해서 근데 이제 가다 보면 또 연약하니까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패하고 또 넘어지고 또 쓰러지고 또 실패하고 또 일어나고 또 전진하고 또 일어나고 또 전진을 했지만 어느 순간 계속 이게 반복되면 이렇게 슬럼프 비슷하게 안 되나? 안 되는 건가? 할 수 없는 건가? 난 안 되나? 성경의 인물만 될 수 있는 건가? 난 안 되는 건가? 어떤 이런 물음들이 계속 생기잖아요. 난 안 되나 보다. 성경의 인물만 가능하지 난 안 되는가 보다. 특별한 사람만 가능하지 난 안 되나 보다.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동안 살짝 포기하다가 또 은혜 주시고 또 믿음 주시니까 아니야 가능한 것 같아. 성경이 그래야 말이 되지. 맞아. 할 수 있지 하고 또 변화를 위해서 끊임없이 몸부림치고 또 기도하고 주님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룰 수 있도록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몸부림치며 울부짖고 변화가 안 되는 나를 보고 너무나 막 마음이 상하니까 상한 심령을 터뜨려서 울부짖는 기도를 정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 기도 때문에 하나님이 저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전사님 만나게 하시고 제 삶을 빚어가고 계시는구나라는 어떤 확신이 제 안에 있어요. 하나님이 제 기도를 듣고 응답하신 거예요. 사실은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말하지 않았던 것, 주저주저했던 것들, 말했는데 내가 말한 대로 살지 못하고 그 갭이 너무 커가지고 조금 창피한 것 같은 것들, 그런 거 있죠, 그죠? 그래도 괜찮아요. 말하실 수 있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혹시 그 사람하고 대영이가 무슨 말을 했는데 그것과 대영이가 너무 갭이 커가지고 축복을 해주고 싶은데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대영이는 그런 사람이 될 것 같지 않아. 그래도 그가 그렇게 말했다면 여러분 믿음을 실어서 넌 그런 사람이 될 거야 라고 선포해 주시고 지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믿음의 동역자인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믿습니다. 우린 옛날에 이걸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더 많았어요.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우리의 역량과 우리의 부족한 면에 있어서는 그렇게 불가능하다. 그런데 우리가 선포하고 말하고 기대하고 끝까지 전진하고 나아간다면 주님 반드시 우리가 말한 대로 행하시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에 대한 기대감이 여러분 안에 있을 수 있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마음의 소원을 주님이 주시거든요. 그 소원을 주시면 그 소원을 붙잡고 선포하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렇게 말하면 요셉이 어떻게 됐어요? 고통스러운 시간을 경험합니다. 연단 많은 시간을 경험해요. 그렇게 말해서 구덩이에 빠지고 어떻게 해요? 종이 되고 죄수가 되죠. 왜요? 그 꿈을 말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고 믿음으로 말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어둠이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공격합니다. 그런데 그 공격을 통해서 우리는 연단받고 고난받고 훈련받으면서 생명나무로 나아갈 때 두루도는 불칼이 막고 있죠.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주님 아닌 어떤 믿음 없음, 어떤 오래 참지 못하는 것들,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은 것들이 이렇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비저적하고 없어지면서 하나님의 은사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해가 되세요? 돌밭이 어떤 밭이에요? 근데 돌밭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성경은 말씀으로 환난을 받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말씀으로 선포하면 그 말씀 때문에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말씀은 빛이고 진리이기 때문에 어둠이 반드시 공격합니다. 저는 요셉이 믿음으로 꿈을 선포하고 말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형제들의 마음 가운데 더 시기 질투가 일어났지만 어둠이 공격해서 어떻게 해요? 환난과 고난과 역경이 있게 된 것이에요.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은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그거 아세요? 말하지 않는 사람은 특별한 연단과 환난과 역경이 생각보다 많지 않을 수 있어요. 왜? 말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에게 준 꿈, 소원, 비전 막 더 많이 말하는 사람들은 더 역경과 고난과 어려움들이 더 많이 있을 수 있어요. 돌밭을 기경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요셉이 그 꿈을 말했기 때문에 그 꿈이 이루어졌다고 확신합니다. 연단의 시간들이 있죠. 고통의 시간들이 있죠. 그러나 말했기 때문에 바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사람들은요, 사람들이 싫어할 만한 말은 되도록이면 하지 않으려고 해요.
예, 물론 이건 어떤 면에서 자연스러울 수도 있죠. 그렇죠? 좋은 걸 수도 있어요. 화목하게 하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는 주님이 감동하시고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것들을 말하고 선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성전 정화 사건에서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환전상들을 둘러 엎었던 것처럼.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 벨사살 왕이 느부갓네살 왕의 후손이잖아요. 그 아들러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예루살렘에서 느부갓네살이 다 성전의 기물들을 다 이렇게 뺏어 왔잖아요. 그렇죠? 바벨론을 다 뺏어 왔어요. 그 벨사살 왕이 그 성전에 있는 그릇들을 가지고 술을 퍼마십니다. 그렇죠? 근데 거기서 뭐라고 여기서 딱 써 있어? 갑자기 손이 나타나더니 벽에다가 뭐라고 빵 써 있어?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아람어야. 딱 써 있어. 사람들이 그 벨사살 왕이 후들후들 떨어.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 지금 여기다가 손이 나타나가지고 뭘 막 썬다고 생각해봐. 손이 나타나가지고 갑자기 형규야 뭐라고 막 써봐. 형규야 메네메네 데게로 바르신 뜨면은 이게 깜짝 놀랄 게 아니야. 그지? 한 나라의 왕으로서 그걸 벨사살이 보고 깜짝 놀라고 다리가 후들후들 거렸어요. 해석해라. 아무도 해석 못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때 아람어는 귀족들 사이에 웬만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언어였기 때문에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거의 귀족들이 알고 있는 언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니엘만이 알고 있는 언어가 아니었고 많은 귀족들이 알고 있는 언어였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왜 해석하지 않았을까? 왕에게 좋지 않은 흉조의 말을 알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걸 알리면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고, 어쨌든 좋지 않은 말이기 때문에 아무도 하기를 원하지 않았어. 그래서 어떻게 해요? 거기 있는 귀족들은 걔 있잖아, 걔 다니엘. 걔 우리가 다 싫어하고 잘 나가는 애. 우리가 다 싫어하고 잘 나가는 애. 걔 있잖아, 걔한테 얘기하라고 그래. 다니엘. 이해가 되세요? 누구도 말하지 않길 원했죠. 왕에게 좋지 않은 얘기. 저울에 달아봤는데 부족함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뭔가 좋지 않은 이야기예요. 그런데 다 알아요, 그 얘기들을. 그런데 누구도 해석하지 않아요. 근데 다니엘이 와서 그 얘기를 해석을 하는 것이죠. 왕이시여, 느부갓네살 왕이 어떤 일을 경험했어요? 교만하고 높아졌기 때문에 7년 동안 짐승처럼 살지 않습니까? 그 일을 경험하고도 왕은 마음을 낮추지 않고 겸손해지지 않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어떤 그런 것들을 인정하지 않고 이런 죄와 악을 행하셨습니까? 왕의 나라는 이제 끝날 것입니다. 저울에 달았더니 모자랐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다니엘이 얘기합니다. 다니엘이.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그 말, 다니엘이 주님의 마음으로 담대하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무슨 얘기예요? 사람들이 싫어할 만한 말을 한다 안 한다가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행하기를 원하시는 말을 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주님하고 동행하는 것들을 지금부터 연습하셔야 돼요. 주님께서 지금 우리의 대화 속에 주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하기를 원하시는 것인가? 주님께서 이 공동체 속에서 뭔가 같이 음성을 듣고 말해보자 하는데 지금 이야기를 지금 하기를 원하시는 것인가? 아니면 개인적으로 하기를 원하시는 것인가?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여러분 듣고 말하는 연습들을 꾸준히 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때에 가장 큰 실력은 뭘까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말하는 것이 그의 삶의 실력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때에 많은 이야기들이 있을 거예요. 혼란하고 무엇이 진리인지 혼미할 때가 반드시 올 거예요. 그럼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는 바로 그 사람이 리더가 될 것입니다. 왜요? 다 어디로 갈지 모르니까. 이쪽으로 가자라고 세상 사람들은 얘기하는데 주님께서 뭔가 감동하셔. 이쪽으로 가자. 그럼 이쪽으로 98명은 이쪽 가고 2명은 이쪽으로 가. 그럼 여러분은 어디로 가고 싶을까? 당연히 98명으로 가고 싶을 거야. 죽어도 이쪽에서 같이 죽는 게 차라리 나을 것 같아. 마음이 너무 불안해. 2명으로 가면 인생 끝날 것 같아.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실험 같은 거 유튜브 보면 그런 거 있잖아. 어디 막 가다가 사람들이 저기서 한 50명 몰려와. 50명 몰려와. 이것서 막 뛰어가. 그러면 이쪽으로 걸어가는 사람이 이쪽으로 뛰어간다니까요? 왜 그래요? 군중심리라고 이렇게 돼요, 사람들이요. 자기도 모르게. 그러니까 이쪽으로 근데 50명이 몰려오면 왜 가지? 하고 이렇게 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실험하면 거의 100% 사람들이 가다가 돌아서서 그 사람들하고 같이 이쪽으로 뛰어요. 왜 그럴까? 같이 수십 명이 하면 자기도 모두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진짜 실력은 하나님의 음성을 누가 제대로 듣는가? 지금부터 훈련하고 연습해서 그걸 선포하고 말하고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어떻게 행하시는가?
아, 이거 뭔가 잘못 들었던 거구나. 지금부터 연습하셔야 제대로 듣지 않겠어요? 할렐루야. 실수할까봐 두려워해서 지금부터 안 듣기 시작하면 여러분 죽을 때까지 제대로 듣는 사람 옆에서 기대서 계속 해야 돼. 물론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교회 안에서 컨펌해 받아야죠. 중요한 어떤 것들 어떻게 해요? 중보기도자들, 목사님, 전도사님 중요한 선택이 있을 때 같이 기도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성령이 한 성령께서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우리가 듣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부터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동행하는 훈련, 음성 듣고 순종하는 훈련들. 그게 결국에 여러분의 인생을 좌우할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요동치는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평강을 지키고 주님의 음성을 순종하느냐, 그것이 여러분의 진정한 실력이 될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훈련 안 하면 근데 절대 이거 못해요. 절대 못해요. 요한복음 6장 말씀하죠. 하나님의 말씀, 내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뭔가 감동해서 내가 말하고 하나님의 꿈꾸기 위해서 뭔가 말하면 그 말이 영이고 생명인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뭔가 하나님 말씀하시고 감동하시고 뭔가 말씀하시는 것 같으면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말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이 땅에 살아계실 때는 성령이 한량없이 예수님에게 부어져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서 말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 승천하셨죠. 이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역할로 성령의 한량없는 기름 부음을 받아서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감동에 따라 말하면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이 바로 그거인 거예요. 할렐루야. 이 땅에 수많은 예수가 나타나서 예수의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언제 이루어져요? 말할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뭐 하셨어요? 계속 다니시면서 뭐 하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고, 말하셔서 치유하시고, 말하셔서 귀신을 축사하시고 떠나보내시고, 말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시고. 할렐루야. 내 딸아 평안히 가라. 뭐 하는 거예요? 말하는 거예요. 치유됐니? 말해야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내 딸아 말해야 돼요. 여러분의 감동을 말해야 돼요. 내 딸아 평안히 가라. 주님이 여러분의 교회에 오셔서 뭔가 오늘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뭔가 말씀하시면 내가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길 원합니다.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학교에서 오늘 아침에 가서 기도 잠깐 하고 주님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말할 수 있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그리고 혹시 어떤 어둠에 속한 사람들, 하나님이 사랑하시지만 어둠에 속한 어둠의 통로가 돼서 독화살을 쏘고 자꾸 핀잔만 주고 못한다고만 얘기하고 안 될 거라고만 얘기하는 사람들이 얘기할 때 내가 그 말을 어떻게 받아서 다시 살아고 말할 수 있는가, 이걸 끊임없이 훈련하는 게 여러분의 능력이고 힘이고 모든 것이 될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그게 바꿀 거예요. 마가복음 4장에 보면 제자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세요. 우리가 건너편으로,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저편으로 건너가자 말씀하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야? 이루어지는 거야. 할렐루야. 우리가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지금 배 타고 건너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아, 건너편으로 건너가게 되겠구나. 그렇죠? 근데 제자들은 그 가운데 배를 타고 갈 때 풍랑이 일었어요. 예수님은 고물이 어디냐면 배가 이렇게 있잖아. 배 아닌가? 아무튼 배가 여기 맨 앞쪽 있잖아. 여기가 고물이에요. 예수님이 여기서 지금 주무시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파도가 치면 어디가 제일 많이 흔들릴까? 가운데일까? 끝일까? 그래서 바이킹을 타는 사람들은, 잘 타는 사람은 어디 타는 거야? 끝에. 가장 스릴이 있으니까. 무서운 사람들은 어디 타는 거야? 가운데. 가장 흔들림이 적으니까. 그지? 배 가운데 타면 흔들림이 적어. 그지? 그런데 예수님 어디 타셨다고? 배 고물에. 맨 앞쪽에 있으신 거야. 그러면 파도가 땅 치면 어떻게 돼? 후악! 바로 느끼는 거야. 그런데 고물에서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 편안하게 주무셨어. 어디서? 맨 앞자리에서. 파도 다 느끼시면서. 이해가 되세요? 주무셨어.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알지 못합니까? 라고 예수님 깨우죠. 왜? 말씀을 믿지 못하니까. 우리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말했으면 이루어지는 거야. 할렐루야. 주님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하면 건너가게 되는 거야. 근데 우리는 풍랑이 망일면 건너가지 못할 것 같아. 뭔가 내 삶에 역경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그 말씀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아. 이것을 주님이 책망하시죠. 믿음이 없는 자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뭔가 건너가자 라고 말씀하셨다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이게 파선이 돼서
그 뭐야 판자 위에 이렇게 둥둥 떠가서 가든 가게 되는 거야. 살아서. 할렐루야. 이해가 되세요? 어떻게든 가는 거야. 건너가자 했으니까. 아멘. 근데 우리는 풍랑 한번 창 오면 이건 불가능한 거다. 배 돌려. 풍랑 두 번 오면 안 되는구나. 이거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말씀하시면 반드시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무엘이 주님하고 동행하고 주님께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가니까 말하는 것이 하나도 땅에 떨어졌다 안 떨어졌다? 안 떨어졌다. 말하는 대로 이루어졌다 이 얘기예요. 왜? 하나님 말씀을 감동대로 선포하니까 떨어질 게 없지. 지가 말하면 떨어졌겠지. 그런데 하나님 뭔가 감동하시고 마음의 소원을 일으켜주시고 뭐 이렇게 예언적으로 그런 것만 선포하니까 다 이루어지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처음엔 말하는 것마다 안 이루어질 수 있어. 두려워하지 마. 좋아질 거야. 할렐루야. 뭔가 감동하셨는데 선포했는데 안 이루어져서 아닌가 보다. 아, 나는 선포해야 되지 않나 보다. 아, 괜히 창피만 당했네. 그러면 이제 영원히 선포 못하고 그냥 그 인생 그렇게 말하지 못하는 인생이 되는 거야.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하라고 창조하셨어요. 할렐루야. 왜? 말씀으로 우리를 창조하셨으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라는 건 뭐예요? 말한다는 거예요. 말. 할렐루야. 말은 생각을 표현하고 우리의 감정을 표현하고 우리의 모든 걸 표현해요. 그러니까 말은 그 사람을 인격을 대변하는 거예요. 말은. 이해가 되세요? 말이 그렇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을 재창조하셔야 돼요. 부정적인 말, 믿음 없는 말 끊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사람한테 얘기하세요. 믿음 없는 말 해서 죄송합니다. 부정적인 말 해서 죄송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놀랍게 쓰실 것입니다.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회개하고 용서하고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정결하게 해서 우리 마음이 결국 말하는 거거든요. 우리 마음이 결국 말로 표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하고 대화하고 말을 해보면 그 사람의 영 가운데 육이 있는지 영이 있는지 표현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감동하시는 것들을 선포하고 말함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재창조하고 재배열하고 정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누구도 여러분의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 없어요. 중보하고 선포하고 도와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여러분이 선포한 대로 여러분의 삶은 이루어질 거예요. 옆에서 부모님이 축복하고 선포해 주는 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계속 듣는 것이 믿음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계속 듣는 거예요. 그런데 잘 보세요. 계속 옆에서 믿음의 말을 들려줘도 내 속에서 결정하고 선택하는 거예요. 난 그럴 수 없어. 난 그렇게 되지 않을 거야. 그런 일은 없지 하고 그렇게 부정적인 믿음 없는 말들과 생각들을 선택하게 되면 들었던 것들이 계속 마이너스로 없어지고 깎아지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럴 때에는 스탑하세요. 부정적인 생각, 말 스탑하시고 차라리 침묵을 하세요. 할렐루야. 사가랴처럼 입을 닫으세요. 부정적인 말을 내뱉을 것 같고 믿음 없는 말을 내뱉을 것 같으면 사가랴처럼 어떻게 해요? 셔터 마우스. 입을 닫아. 셔트. 맞죠? 입 셔터를 내리라는 거야. 셔터 마우스. 입을 닫으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사가랴에 믿지 못함으로 말을 못하게 하셨죠. 그죠? 근데 요한이라고 떴을 때 이것 자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고백과 선포인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요한이라고 지금 쓰기를 원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내가 너에게 준 꿈, 소원, 갈망, 비전 쓰라는 거예요. 말하라는 거예요. 그때 내가 너에게 성령을 부어주고 그 말대로 이루어지게 너에게 지혜를 주고 능력을 주고 힘을 주어서 네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널 인도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는 게 믿음이에요. 근데 말하지 않으면 그거 믿지 못하는 거예요. 말해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것대로 이루실 수 있어요. 우리가 말할 때. 근데 말하지 않으면 어때요? 이루실 통로가 없는 거야. 말이 생명이고 영인데 우리가 말할 때 하나님의 영이 준비하고 계시다가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라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지금 운행하고 계세요. 주님을 계속 바라보고 계속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성령님이 임하시고 운행하세요. 그렇게 우리 안에 임하시는 걸 운행하시는 것들을 이렇게 느끼다가 어느 순간 감동이 딱 오면 선포를 빡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그 선포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걸 놓치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그걸 왜 놓쳐요? 틀릴까봐? 안 될까봐? 실패할까봐? 두려워서? 그러다가 인생 다 지나가요. 말해야 돼요. 할렐루야. 말해야 돼요. 실수 괜찮아요. 실수 좀 하면 어때? 도전하는 사람이 실수하는 거야. 도전도 안 하는 사람은 실수도 없어. 실수가 없는 게 문제야. 그러니까 인생 가운데 실수가 있어야 배우지. 실수 없는 사람이 어딨어. 실패해야 배우지. 실패 안 하고 실수 안 하고 어떻게 배워? 그러니까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이 저한테, 최 목사, 인생의 가장 큰 어떤 그 위험 요소 중에 하나가 뭔지 아는가? 조기 성공. 어린 나이에 성공을 해버리면 이제 막 너무 어린 나이에 성공을 했기 때문에 그 성공을 이렇게 유지하고 지켜내는 어떤 내면의 어떤 그런 뭐라고 해야 될까요? 환란과 요공을 통해서 마음이 넓어지고 깊어지는 어떤 영역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게 없으면 조기의 성공 때문에 그 사람의 인생이 또 다른 영역 가운데 이렇게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이렇게 안 되는 어떤 어려운 영역들이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감동하시고 말씀하시는 것들을 선포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말씀으로 내 삶을 재창조하자. 요셉처럼 말하자. 그러면 환란이 따른다. 그래도 말하자. 그래야 이루어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감동하시는 것들을 말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말씀하시면 이루어질까라고 믿고 선포하고 말하는 인생에 되어서 하나님께서 내 삶을 디자인하신, 설계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시고 창조하신 대로 내 삶이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말씀으로 내 안에 감동하신 것들 내가 말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내 삶을 재창조하고 재설계하고 재세팅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열매 맺는 풍성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한 2, 3분 동안만 기도하고 우리 모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